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교우 여러분, 또 골방에서, 또 거실에서, 사무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동일하게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예배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거듭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반모섬의 예배를 꼭 이 고난의 기간에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지 반모섬에 있을 때에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 주일에 예배 드릴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홀로 바위 동굴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데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또 거기서 본 환상은 인류 역사와 교회의 미래를 또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천국에 대한 장엄한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 됩니다. 그 반모섬의 예배에서 이 요한이 누렸던 은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에 힘들었다, 슬펐다, 마음이 아팠다는 고백보다도 오히려 그 예배 속에서 받은 은혜를 이 기간이 끝나면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함께 우리 동일하게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염려되고 두려운 것이 고난이 왔다고 해서 신앙이 금방 해이해져서 예배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염려가 됩니다. 이 예배자라는 신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시간이 혹시나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고 해서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고 그저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다고 하면은 그런 성도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 성도가 서로 일으켜주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돌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하는 이 돌봄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들, 또 속장님들은 성도들을 좀 이번 기간에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기회로 인해서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혹시나 무너질까, 또 믿음이 떨어질까 많이들 걱정을 해요. 이런 분들을 좀 서로 잘 잡아주고 붙들어주는 돌봄의 사역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 후일에 인생의 탕자로 책망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지금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후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우리 영혼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 모습을 잘 가꾸고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삶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저도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의사로부터 정밀히 진단을 받고 제 당뇨 상태가 어떤지 또 제 몸이 어떤지를 이제 조언을 받고 그 진단에 따라서 처방을 받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종종 이러한 정밀 진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이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자는 제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 당시에, 오늘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은 주님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영적인 오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10절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진단한 바리새인들의 신앙 상태가 바로 이러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란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얘기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 모두 전부를 이 바리새파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의롭지 못하다고 정죄를 하고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거듭거듭 바리새인들이 멸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자신들을 스스로 어렵다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 교만한 자리에 됐을까?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깊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신비적인 SNF파라든가 또 성경의 진리를 많은 부분을 다 빼버리고 불신했던 사두개의 파들이 있었고, 아니면 열심당들은 극단적인 정치 집단으로 빠진 그런 당들, 파들이 있었습니다. 다 한쪽에 치우친 균형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사두개인들이나 SNF파나 열심당 같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느 종파보다도 훌륭한 점이 가장 많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이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런 단서를 이제 붙여서 교훈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과 교훈은 틀리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도 바리새인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칭찬할 만한 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들은 기도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 시간으로 3시, 6시, 9시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매일매일 갖고, 특히 예루살렘 성의 유대인들은 그 시간 되면 성전에 올라가 전부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라고 했는데, 물론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위치가 높은데 언덕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마치 우리 교회처럼 성전에 올라갔다 표현할 수 있지만은, 이 올라갔다고 하는 표현은 영적인 은혜를 향해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올라감의 기도의 신앙이 성도에게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을 보면요, 기도가 없는, 올라가는 은혜의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인생의 관심과 주제가 저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땅에만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어떤 가치관이나 목표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당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훌륭했던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도색하지 않았다는 거, 욕심 부리지 않고 남의 것 강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는 오늘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으로 앞서고 뛰어나야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2번씩이나 했대요.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신앙의 그 삶에 충실했던, 열심히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7째 달 곧 그날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인고 하니, 매년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이날은 전 국민이 금식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의 금식을 율법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포로기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금식이 연 4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스가랴 8장에 보면은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란 말씀이 나와요. 4월, 5월, 7월, 11월, 15, 10월이 금식의 날로 정해진 달이 됐습니다. 이건 왜 그랬는가 하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면서 그 망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수치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때 금식일을 정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1년에 4번으로 금식일은 늘어났는데, 후일의 바리새인들은요, 이걸 어떻게 더 늘렸는가 하니 1년에 4회 금식도 부족하게 생각해서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일을 정해 지켜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지금 바리새인이 한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얼마나 열심히 득심을 했는지, 예수님이 지적한 걸 보면은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11조를 드리는데 사소한 채소들까지도 한 장 한 장, 한 입 한 입 헤아려서 이걸 전부 11조를 세밀하게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열정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기도 생활이나 11조나 도덕적인 삶이 뛰어났어요. 율법의 요구보다도 훨씬 능가하는 뛰어난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 바리새인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에게만 얘기하면 너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주님이 선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 탁월하고 훌륭한 도덕적인 생활과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았을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뭘까? 9절에 보면은 처음 읽은 말씀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은 의를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행한 기도생활, 금식, 절기를 지키는 거, 11조 도덕적인 삶, 이런 걸 내세워서 나는 의롭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나를 자랑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신의 의의가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과 진리가 뭡니까? 인간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의로움을 갖고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를 통한 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가르친 거예요. 왜 인간이 행하는 행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을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타락에서 죄와 사망 아래 놓인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는 적당한 의가 아니에요. 니들이 교회 다니면서 남보다 좀 선을 더 행하고 살고 좀 더 정규적인 열심을 행하고 살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의의가 아니란 거예요. 사람들은 남보다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칭찬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서의 의는 충족시켜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요구하신 의는요, 여러분 절대적인 타협하지 못하는 완전함 같은 그런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처럼 완벽한 그런 거룩한 함과 의를 갖출 정도로 행위에 온전할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에 충실했고 도덕적인 삶에 충실해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10절에도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나 또 철학이나 지식적으로 아주 깊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전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죄인된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생을 얻는 축복은 어떻게 그럼 누릴 수 있을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가 나타나는 거 아니?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주신 의, 모든 인간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그 의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와 사망 아래 놓인 인류가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고 영원한 자유함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인간의 행위 노력을 통해 스스로 갖추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의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은혜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들의 오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받게 함이란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오류를 지적을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결국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지만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무지한 신앙생활의 결과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은 그 신앙이 열심히 자기 의만 세우려는 헛된 일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 믿음이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신앙으로 내가 지금 착각을 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진단을 잘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순수했겠지만은 나중에 점점 어떻게 변질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그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의 행위를 자신의 의로 착각하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진단하고 이걸 우리가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요. 9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했죠. 자,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11전금 철저히 드렸고 도덕적인 삶도 뛰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의가 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는 죄를 범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죄에 바리새인들이 빠졌을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실을 잊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늘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 자격이 어디서 주어집니까? 내 의에서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내 행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가 만들었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우리의 종교적인 삶이, 신앙적인 삶이 내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 도덕적인 열심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히 성경은, 주님은,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듭거듭 고린도전서 13장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은 말하기를 사랑이 없는 어려움은 폭력이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보면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온통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만이 어렵다고 외쳐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의를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멸시하고 정죄하는 오늘의 이 사회, 사랑과 이해가 조금도 없는 이 사회가 바리새인화된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바리새인 같은 그런 마음들이, 그런 오류들이 들어오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확히 우리를 진단해서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감격하고, 무릎 꿇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처럼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특징은 또 하나는 뭔가 하니 과도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면서 나는 토색과 불의가 가늠도 하지 않았다. 저 세례와도 같지 아니하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한다. 소득에 11조도 드린다. 이렇게 나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 서서 따로 기도하여라는 말씀을 해석해 보면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 하니,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자세를 잡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좋은 장소에, 다른 사람이 모두 볼 수 있는 좋은 장소에 그럴듯하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자기 자랑의 기도를 이제 외쳐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일 수 없고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사는 성숙한 신앙의 성도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오직 자랑은 뭐를 자랑하면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리새인 같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음으로 나를 자랑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우리 신앙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리새인과 함께 또 한 사람을 주님이 소개하는데 세리를 소개를 합니다. 이 세리는 누군가 하니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세리입니다. 오늘 이 세리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리의 모습이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가 회복하고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을 주님은 이 세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회복은 엄청난 프로그램의 모든 회복이나 재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 교회들마다 재정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러나 이게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재정이 회복된다고 두 배로 회복된다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회복은 이런 어떤 조직이나 재정의 회복이 아니라 세리 같은 애통한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신앙의 회복도 교회의 회복도 교회의 힘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리는 멀리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멀리 서서란 말은요, 그 당시 성전에는 성소 앞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11절에 바리새인이 서로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말씀은요, 여인들의 뜰에까지 가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에 가서 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세리가 멀리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성소 앞에는 여인들의 뜰에도 가지 못하고 이방인들만 머물 수 있는 이방인들의 그 뜰에 멈춰 서서 더 이상 가지 않고 거기서 한 구석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성소 가까운 여인의 뜰에까지 들어가서 자기도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감히 자기가 더 가까이 성소 앞에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서서 거기서 겸손히 기도한 거예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슴을 쳐봤습니까? 아마도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다면서 분노하면서 가슴을 친 일은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부부간에 싸움하면서 가슴 치고 억울하다고, 이웃과 싸우면서 가슴 치고 억울하다고. 근데 세리는 그런 가슴을 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잘못한 것이 후회스러워서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것이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인의 시를 우리 어느 인터넷에서 언뜻 봤는데 하늘이 화났어라는 글이에요. 뭐 간단한 글이더라고요. 이런 글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마스크로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았을까? 얼마나 화가 나면 서로 만나지 못하게 거리를 두게 할까? 얼마나 화가 나면 더러운 검은 손 깨끗이 씻으라 했을까? 이런 내용이에요. 하늘이 화났어. 저는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늘이 화났다. 하나님이 화나셨지 않았겠는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우리가 말을 못하게 하셨을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이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때로는 과도한 정부의 통제가 화가 납니다. 지금도 보니까 아까 군에서 2명이 나와서 다 들어와 사진을 찍어 가는 거예요. 위까지 올라가고 오늘은 위까지 올라 사진 찍는 거예요. 하나하나 인원을 헤아려 가는 거예요. 뭐라고 트집 잡을지 몰라요 지금요. 정말 저런 모습은 화가 납니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정말 협조를 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에서는 과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고난의 때에 성도와 교회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겸손히 회개하는 기회로 이번 기회에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며칠 전
옥하는 목사님 수천 10주기를 맞이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기자와 대담한 것이 기독교 신문에 실렸어요.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만일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시다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냐? 기자가 이동원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셨겠지요. 세속화된 한국교회의 모습, 깨어있지 못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봤다면 더욱 절규하듯이 그분은 회개하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스기니스라는 분은 교회가 회개해야 될 고질적인 죄를 3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속화와 부패와 분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속화는 이 세상의 정신이 교회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화 돼버리는 거예요. 부패는 뭡니까? 교회가 권력과 명예에 빠지는 거예요. 권력의 명예에 결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감리교가 회개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이 명예와 권력에 집착을 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너무 타락을 합니다. 분열이 뭡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스기니스가 교회가 세상의 외면을 받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분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얘기는 교회가 성도들끼리 싸운 다음에 양쪽 다 실패한 것이다. 분열된 교회는 곧 불순종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기회, 먼저 우리 교회가 회개하는 기회가 되고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어요. 우시하는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의 영광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1000마디 경험한 이사의 선자의 첫 고백이 뭔고 하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지만은 절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비춰보니까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런 회개의 선자가 이스라엘 유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프란시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진실로 쳐다봐라. 그러면 인간은 교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회개를 모르는 교회요, 성도요,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나 단체나 국가들이 바로 자기를 높이는 자들입니다. 이 나라가 겸손해져야 되겠고 교회가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높인다면, 교만하게 회개하지 않고 높인다면 반드시 낮아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낮아진다는 것은요, 언어에 보면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내리누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라가 계속 교만하면 하나님이 끌어내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끌어내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회개함으로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시고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아무쪼록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 진단하셔서 세리의 자리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영성과 믿음을,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아니 이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말씀 듣고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잘 진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틈에 나 자신에게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이 들어와 앉아있지 않은지, 그렇게 내가 혹시나 믿음이 전락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세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보기 원합니다. 나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들을 낮춰주시고 성도들을 낮춰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이 국가를 낮춰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